1월 2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모으고 나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창세기는 여러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새해 우리가 묵상하기에 참 잘 어울리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6일간의 창조 사역과 7일째 안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창조 사역은 셋째 날과 넷째 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땅과 나무와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은 해와 달과 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두서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만드신 후에 그 공간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창조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을 의미하는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으로는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또 다른 생명체들로 채워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비어 있는 곳을 채우셔서 허전하지 않고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공허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성령으로 채우셔서 항상 충만한 상태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셋째 날 창조 사역과 넷째 날 창조 사역에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모인다라는 표현과 나눈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모인다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물을 가리켜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모인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죠.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모이게 하셨습니다.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한 가정으로 모이게 하시고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이지 못하도록 항상 흩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물론 아직은 창세기에서 사탄의 실체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써 자연스럽게 그와 반대되는 사탄의 방식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셋째 날 창조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모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모였을 때 더욱더 강력한 창조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모임 안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활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고민할 때 더 많은 창조적인 일들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녹아져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모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모이시고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모이시고 가족들도 될 수 있다면 이 바쁜 힘든 일정들 속에서도 자주 모이시고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읽은 9절 말씀에서 물이 한 곳에 모임으로써 바다를 이루었고 물이 한 곳에 모임으로써 무엇이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묻이 드러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묻은 땅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모였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도 드러나고 단점도 드러납니다. 모이게 되면 약점도 드러나고 연약함도 드러나고 또 강점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신경 쓰이게 되죠. 그런데 신경 쓰인다는 것은 절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신경 쓰는 만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드러난 그 모습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드러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심기어지는 것처럼 드러난 우리의 약점과 강점과 단점과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심기어지면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인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바라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인다는 의미와 이 원어적 의미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였을 때 창조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모였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남으로써 드러난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야 더욱더 놀랍고 선한 것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 창조 사역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은 나눈다라는 표현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새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그리고 1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누신 것은 무엇입니까? 낮과 밤을 나누셨고 또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셋째 날 창조 사역에서는 모이게 하셨는데 넷째 날 창조 사역에서는 다시 나누게 하셨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일관성 없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낮과 밤을 나누셨다는 것은 낮이라는 시간과 밤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낮과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이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낮과 밤이 바뀐 채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각각의 그런 모든 사연들과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낮과 밤이 뒤바뀐 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패턴을 다시 원래대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누신 것은 무엇입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둠은 사탄을 의미하죠. 따라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분명 사도 바울도 빛과 어둠은 서로 사귈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즉 빛과 어둠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가까워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은 절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맞지 않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누신 빛과 어두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스며들어와 있는 어두움이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에 내가 지배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빛에 압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셋째 날과 넷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모으고 나누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모여야 할 때 모이시고 또 나누어야 할 부분에서는 잘 나누어서 창조 원리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창조된 열매 맺는 식물과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고 또 넷째 날 창조된 해와 달과 별처럼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2025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셋째 날, 넷째 날 모으고 나누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모든 자리, 마땅히 모여야 되는 모든 자리에는 기쁨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나누어야 할 부분에는 과감하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